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생명도 일상도 가족도 기회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축복들을 경험합니다. 예상치 못한 응답을 받을 때도 있고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축복이 언제나 우리 손에 머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도 어느 순간 그 축복이 사라지거나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귀한 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마음의 방향이 흐트러질 때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우리가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 받았지만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받은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받은 것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기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함께 나누며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 정직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축복에서 멀어지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축복을 어떻게 회복하고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 안에서 다시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다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첫째, 감사를 잊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우리 손에 머물지 않고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기쁨이 있었고 감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 그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이 더 이상 축복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결국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원망이 들어오고 축복은 부담이 되고 은혜는 잊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보면 이 모습이 반복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으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했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고 애굽이 더 나았다고 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도 감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기회를 불평과 원망으로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을 지키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셨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그 축복을 더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익숙해지면 감격이 사라지고 익숙함은 곧 불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이미 감사에서 멀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불평은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미 주신 것을 작게 여기게 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점점 더 큰 것을 원하게 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면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주신 분을 원망하게 되고 그 관계는 멀어집니다. 감사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어줍니다. 감사를 회복하면 이미 받은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일상의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크지 않아 보이는 응답 속에서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축복은 받을 때보다 그것을 감사로 지킬 때 더 커집니다. 지금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졌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기대와 다르다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감사는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을 돌보고 계시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신뢰. 이 믿음이 감사로 이어질 때 축복은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며 더 오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끝까지 누리고 싶다면 오늘도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으십시오.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입술을 다물고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시고 주신 축복을 지키도록 도우십니다. 축복은 받을 때보다 지킬 때 진짜 값이 드러납니다.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이 축복을 끝까지 누리는 사람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축복은 흔들리지 않고 이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의 무게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결정하고 말씀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주변의 말, 세상의 흐름, 감정과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그 시작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덴 동산 전체를 허락하셨습니다. 풍요와 평안, 하나님과의 교제, 생명의 나무까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축복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의 속삭임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뱀의 말 한마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는 의심의 말이 들어왔을 때 하와는 말씀보다 그 말을 더 크게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축복이 순식간에 깨어졌습니다. 말씀을 놓치는 순간 축복은 그 자리를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는 항상 크고 강하게 들립니다. 비교하라는 소리, 더 높아지라는 소리, 너도 할 수 있다는 자극, 불안하니 대비하라는 경고. 이런 소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흐리게 만듭니다. 말씀은 조용하고 정직하게 다가오지만 세상의 소리는 화려하고 감정적이며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이 두 소리 중 무엇에 더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 축복은 유지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빛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불확실해도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면 일시적으로는 편안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혼란과 무너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람의 말에 따라 결정하고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내 감정에 끌려 행동합니다. 이렇게 말씀은 점점 뒤로 밀리고 세상의 소리가 앞자리에 앉게 됩니다. 마음이 분주해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은 흐려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내 안에서 힘을 잃고 더 이상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결정의 순간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상황보다, 내 감정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주신 것을 지키실 뿐 아니라 더 깊은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무엇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음을 흔드는 뉴스와 사람들의 말에 더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방식에 더 끌리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은 지켜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말씀은 하나님과의 길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무너지면 축복은 더 이상 우리 삶에 흐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축복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 삶 위에 하나님은 다시 채우시고 다시 이끄시며 끝까지 지키십니다. 셋째, 잠시의 유혹 앞에서 영원한 가치를 바꿀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순간적인 기쁨을 넘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쉽게 눈앞에 있는 것에 흔들립니다. 금방 손에 잡히는 만족, 즉각적인 결과, 당장의 이익이 영원한 것을 가려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가치를 뒤로 미루고 잠깐의 만족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은 그 자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축복을 빼앗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크고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눈앞의 유혹을 가볍게 넘기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에서의 이야기는 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장자의 축복이라는 귀한 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만이 아니라 영적인 권리까지 포함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배고픈 순간 잠시의 허기를 참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권리를 바꾸었습니다. 배가 고팠다는 것은 육체적인 감각이었고 팥죽은 일시적인 만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자의 권리는 한번 잃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축복이었습니다. 에서는 나중에야 그 결정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에서와 같은 유혹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보다 세상의 달콤한 제안을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때 조급함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때 눈앞에 계산이 앞서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크고 깊은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흔들고 잠깐의 유혹이 영적인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닌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맡겨집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결정이 영적인 길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내 감정, 내 필요, 내 욕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만이 축복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다. 축복은 단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받은 축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영적인 중심을 유지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흔들릴 수 있는 마음, 순간의 편안함을 택하려는 본성, 빠른 만족을 원하는 욕망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선택이 누적될수록 우리의 영혼은 단단해지고 축복은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아갑니다. 지금 무엇이 나를 흔들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삶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작은 타협, 말씀보다 내 상황을 먼저 보는 시선, 잠시만 이 정도는 괜찮다고 넘겨버리는 생각들. 이것들이 쌓이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한 끼의 허기를 이기지 못해 장자의 권리를 놓친 에서처럼 오늘 우리의 결정 하나가 내일의 믿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붙들라고 하십니다. 유혹 앞에서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 감정이 흔들릴 때 말씀을 붙잡는 사람, 당장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축복을 지키는 길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걷는 사람은 결국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믿음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은혜로 채우십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언제나 우리의 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멈추고 불평으로 바뀔 때,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이끌릴 때, 눈앞의 유혹의 마음을 빼앗길 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은 우리 안에서 점점 빛을 잃고 맙니다. 처음에는 감사했던 그 자리가 점점 무감각해지고 결국에는 더 이상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동시에 지켜야 할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축복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받은 것에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믿음. 그것이 축복을 지켜내는 삶입니다. 혹시 지금 내 손에 주셨던 축복이 흐려져 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시 감사로 회복하고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며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축복은 주시는 분만큼 그 축복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받은 것을 넘어서 끝까지 누리고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깊은 은혜를 맡기시고 더 큰 기쁨으로 이끄십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은혜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